로마서 6장 1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두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구속사적 성취가 있고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 구원론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구속사적 성취의 사역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구원론적 적용의 사역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말씀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이 따로 분리된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이 구도에서 결국은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런 줄 알겠는데 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의 결국 그 구체적인 모습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도표로 살펴보면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빨간 삼각형이 예수님의 것인데 그 내 것이 이 파란 원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내 것이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를 증언하고 나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하실 거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밀한 연합 가운데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완벽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그냥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냥 이 세 분이 합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이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성도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기 이 안에 성도도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성도가 화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을 다 통틀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 안에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왔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고, 이러한 구원 아닌 다른 것을 구원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좇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좀 잘 풀리고, 병이 좀 낫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정신 차리고, 회사에 잘린 가족이 다시 취업하고, 이런 식의 구원은 이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주어지는 좋은 일은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자인 것을 알아듣게 되거든요. 일단 이 구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연합인지,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로마서 6장에 이르기 전에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하고 인사하고 쭉 설명하는 내용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설명을 하고 나서 떠오를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그 오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면 굳이 율법을 안 어기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계속 죄 지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많은 종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죄 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근거로 바울이 드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당연히 알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합해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장례식까지 이미 다 치른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계속 바울이 합하여 함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연합에 대한 교회의 확증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교회에서 주었다는 것은 그 세례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신비한 마술적인 효능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에게 교회가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는 인증서의 의미로 보이는 표로 세례를 준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게 티가 나기는 하는 건데 이게 없거든요. 다른 뭔가 표시가 없으니까 그 확증하는 의미로 이게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보증을 한 거죠. 그러니 그 연합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앞으로 더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부터 해가지고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키우기로 결단하면서 어릴 때 뭣도 모를 때 세례를 주고 이제 커서 입교라는 걸 거치기는 하는데 아마 우리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확실하다는 표인 거예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불분명한데 이거 세례를 줘 마라 하면은 안 주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 영혼이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다는 거는 지금 방금 말한 바울의 설명이 여러분 자신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합해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죽음이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을 만큼 매우 확실한 죽음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셨던 일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에게 보장되는 생명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대신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성도 우리 각자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도 각자의 새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성도가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그리고서 그러한 죽음 때문에 더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죄가 우리의 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가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밖에 못 살았던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한 가지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 죄에 대해서의 해방과 동시에 그것의 다른 측면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망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확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근거해서 그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실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산 존재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성도 개개인의 현재 실체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10절에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종합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11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늘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보시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을 보십시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게 사실 참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죄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알아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겠고 그러기 싫은데 계속 또 그러고 있는 나를 무수히 발견해 오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죠. 근데 왜 나를 반대로 여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 판단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판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구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얻으시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여전히 죄가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판단,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선포한 그것을 제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산 겁니다 하며 거기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죄를 무수히 저지른 사람이고,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이었다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사실을 기반해서 우리의 삶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권면,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진짜 죽을 몸을 죄에게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 분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 너희의 몸을 내어주지 말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죄와 싸워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싸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결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한 고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믿음 안에서 재조정된 삶,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주신 새 생명에 근거한 삶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저와 연합되어 계신 저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와 연합하게 함으로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제가 좀 회개 좀 하고 좀 제가 그동안 못 끊었던 것도 좀 끊고 삶이 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믿음 없이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겠죠.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의롭다 하심, 거룩하다 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진짜 의롭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얼마나 마음 찢고 죄 찾고 탄식해서 깨끗해지는지 보자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그 사실 안에서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회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안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는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연합을 내가 몹시도 거부하고 그 연합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가슴이 사무치게 슬픈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들고 나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과는 상관없이 이런 죄들을 범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는 상관없이 이런 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로 삼으시고 내 고통, 내 아픔 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겪으시며 그 고통으로 아파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모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질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제서야 이게 못할 짓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내 죄가 진짜 죄구나.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이제 더는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 내 만족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저는 왜 법 아래에서 그런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차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인 구속사적 성취와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인 구원론적 적용으로 나뉩니다. 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범해왔던 모든 죄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 죄들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위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안 믿고 부인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토록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완악했습니다. 저희 완악함과 믿지 못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와 연합되어 있으신 분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